제 성경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전에 성경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지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정기적으로 오는 날이 아닌데 갑자기 네 번째가 성순의 가족의 네 번째가 태어나고 또 딸이 정말 위독할 정도로 아프고 이 꼬맹이는 뭐 800g 정도 태어났으니까 돼지고기의 한 근이 600g이잖아요. 이 생각이 자꾸 나는데 손안에 이렇게 참 너무 기도는 하고 있지만 믿음이라는 게 이제 현실과 믿음의 이 갭이 크질 않아야 되는데 이 갭이 클수록 우리 이 믿음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왔는데 감사하게 2달 조금 더 지났는데 딸은 진짜 거의 100% 다 회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들까지도 싹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또 우리 서희도 이제 집에 있습니다. 온지 일주일 됐어요. 딱 일주일 됐는데 아이고 얼마나 똑똑하게 예쁘게 똘똘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병원 갔더니 이제는 미숙하라는 말 쓰지 말라고 다 정상이라고 그러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때 볼리비아에서 마침 이제 우리나라에 계엄 문제가 드러났을 때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을 바꿔서 서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서희가 나라다. 서희가 나라보다도 더 큰 아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서희는 이제 회복이 됐고 나라가 이제 회복될 일만 남았네요. 어떤 식으로 회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것이 회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50편이나 되는 이 시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윗 이후에 성도들의 시도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조금 첨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썼습니다. 거의 반을 썼죠. 어떤 분은 74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거의 반을 썼어요.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많이 쓴 사람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고라의 자손은 제가 세봤어요. 얼마 안 되니까 11편입니다. 그런데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이 안 써있는데 이것은 고라의 자손의 시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43편이거든요. 왜냐? 43편 마지막 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다. 똑같은 후렴을 썼잖아요. 42편에 2번 나오는데 43편에 1번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고라의 자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12편 이렇게 이제. 그런데 또 한 사람 12편 쓰신 분 있어요. 누군지 모르죠? 지금 배우면 돼요. 몰라도 돼요.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아삽의 시 나오죠? 이분도 12편을 썼어요. 근데 아삽이 누구냐? 고라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24편이에요. 엄청나잖아요. 다윗이 제일 많이 썼고,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 중에 이제 아삽이 있고 이름 나온 사람은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8편 헤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고라의 자손이에요. 아무튼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시편, 우리에게 주신 시편 하나님의 말씀이 24편이에요. 그러면 고라의 자손이라는, 고라가 자손이 있었나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민수기 26장. 얼른 우리 민수기로 여행을 떠나요. 이렇게 겨울에는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홋카이도로 너무 멀고, 민수기 26편 찾으셨어요? 민수기 26편 보면 여기 이제 고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었어요. 참 이게 특별한 내용. 보통 아버지를 이제 아들들은 따르게 되는데 이 집은 달라. 이 집은 고라의 아들들이 아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거 위험해. 근데 고라가 말을 안 듣고 모세를, 하나님을 반항하다가 땅이 입을 풀어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자, 살아남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한지 아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고라의 자손들은 살았다는 말은 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로 살아갔던 거예요. 왜?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여자친구네 집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얘기를 장인 되실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 아버님은 누구신가? 저희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래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하세. 고라의 자손에게는 딸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에요. 무대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팅이 모세와 모세 율법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몇 권입니까? 그런 걸 다 물어보세요. 시편은 5권입니다. 이 5권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모세 오경을 본받아서 시편을 5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1장 1편부터 41편까지가 첫째 1권, 42편부터 73편까지가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90편까지가 3권, 91편부터 108편까지가 4권, 109편부터 끝까지가 5권 이렇게 됐어요. 이런 세팅 하에 지금까지도 모세를 어떻게 뛰어넘겼어요? 그런데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 입을 벌려서 먹어버린 저주받은 가문이라면 그들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대체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이 시편이 다윗 시대에 쓰였다면 약 한 500년을 산 거예요. 다윗이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인물이잖아요. 대충. 그리고 모세는 500년 그 뒤로 더 가야 되니까 1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신학적으로 뭐 이거 날짜 계산한 것을 계산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충 그렇게 이제 봐요. 그럼 이제 500년이 지난 다음에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분들은 주로 교회의 성가대원이었어요. 성가대원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원래 레위 족속이니까 고라의 자손이 쓴 시, 그 시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시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저것 주석을 보시든지 하여튼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면 대부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것을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막 이 온몸이 타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사자가 있는데도 그걸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 가서 거기 모래에 가까이 간 거예요. 위험한 거 아는데도 도저히 그거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갈급하답니다. 근데 그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 주어는 내 영혼이거든요. 사슴이 아니에요. 사슴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하다는 설명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왜? 삶이 너무 우리의 삶이 이게 너무 순탄치가 않고 일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서 주님 찾을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있긴 있지만 늘 잊어버리고
이게 삶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설명을 안 해놓은 것이 아닌가.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500년 동안 고라의 자손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좋은 직장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결혼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세상 살아갈 때도 모두가 다 눈을 돌려요. 눈을 맞추지 않고 자꾸 돌려요. 마주보면 끼워주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요동치니까. 그리고 저기 눈 마주치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데 둘이서 막 얘기하면 분명히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코라의 자손이 지나간다. 아이 들어. 아이 재수없어. 아우 왜 저걸 봤을까 하고 막 노를 씻어버려요. 이런 삶을 500년 살면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할아버지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살아오면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요. 재산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자기들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그들이 반대로 세상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작은 경험이지만 찾아보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어제 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더 간절해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을 보고서 세상에 고라의 자손이 이 길을 훨씬 나보다 먼저 가고 있었구나.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입니까? 수십 년이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세상 직업도 한 번도 가진 적 없고 곧바로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신학대학 복학해서 졸업하고 전도사, 목사, 선교사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안에 살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방향을 바꾸어 놓으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더 깊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니 이 말씀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하고 밤에도 한밤중 잠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냥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나를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내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는구나. 힘이 없을 때 말씀을 대해서 앉았더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 삼았던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허구가 아니로구나. 그냥 기록된 소설책이 아니로구나.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요. 한번 봐봐요.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4장. 마태는 세리마태라 그러죠. 세리였어요. 예수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자의 이름을 남자들 중에서 최고 죄인들의 대표 주자는 세리입니다. 여자들 중에서는 참여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세리 그러면 그냥 그 제끼는 거예요. 그 사람 마태가 이스라엘을
아주 생각하면서 기록한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시간 다 보내시고 30살이 되셔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첫 마디가 회개하라예요.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누가 조금 먼저 했죠? 세례 요한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죠? 제사장의 아들이면 그냥 거기서 그런 대로 살아가면 나이가 되면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부귀와 권력과 모든 힘을, 존경과 모든 것을 다 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란 말은 성경에서 광야란 말을 히브리어에서 광야란 말을 표현할 때 미드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인투, 드발, 다발, 이거 말씀이에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방향을 바꾼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니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회개하라. 메타는 위에, 뒤에, 노니아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라. 방향을 바꿔라. 네가 가던 그 방향이 아니고 이쪽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바로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만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준비되는 거예요. 뭐 특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갔더니 말씀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가득 차서 그의 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하셔야만 하셨던 배경이 있을까요? 배경.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위에서는 내보내시고 24절에서는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음금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내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너희들이 이제 안 되겠어. 나가라. 가죽옷을 해 입혀서 나가라 하고 내보냈어요. 나가라. 그랬으니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사람들인데 나가라 그랬으니 성전에서 나간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나간 거예요. 다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나갔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길 그리고 이 길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건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세상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게 성막에서 이렇게 성막이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쪽이 동쪽이라고 그래요.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은 딱 하나 동쪽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끝에, 서쪽 끝에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딱 문이 하나예요. 동쪽에. 제가 내 딸이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나한테 이름을 붙여달래요. 그래서 제가 동희라고 했어요. 동희. 동쪽의 기쁨, 동쪽의 소망, 하나님의 성전 동쪽 문의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나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서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서희, 또 끝에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의 소망, 기쁨, 이런 뜻으로 서희라는 것. 내가 이거 지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동희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 서희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튼 동쪽에 딱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서쪽 끝에 하나님 계시는데 문을 들어오자마자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와요. 하늘을 받아, 하늘의 구름을 받아, 하늘을 파란 하늘을 받아들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하늘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손에 피가 묻은 것을 거기서 씻는 거예요. 이것은 제단에서 우리 죄를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한 번 용서해 주는 그 용서와 여기서 씻는 건 달라. 여기서 씻는 거는 달라요. 똑같은 여기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고, 십자가는 여기서는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그거 씻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곧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12개 떡이 있고 왼쪽에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그 커튼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리고 향단 뒤에 커튼이 이렇게 서 있고 그 뒤에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자리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 여기 성소라 되어 있는데 내용상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런데 담력보다는 좋은 한국말이 없을까? 확신을 얻었나니.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할 일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날 만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아까 얘기한 휘장, 커튼, 그 커튼 사이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가 맞지요. 그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우리 한국 성경이 조금 번역이 조금 제가 이제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도 제가 여러 성경을 봤고
스페니시 성경도 그리고 원어도 보는데 새로운 길, 산 길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길 두 개를 하나의 길인데 두 개로 표현한 거예요. 새로운 길, 산 길. 자 보세요.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에덴에 살 때는 십자가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하나님 안에 사니까.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가던 그 길이 여기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길이 옛날 길, 죽을 길이라는 거죠. 옛날 길 죽을 길이라는 말은 안 나와. 그러나 우리가 바보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와 있는 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새로운 길, 살 길이라 했으면 예수의 피로 피를 힘입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길은 옛날 길인 거죠. 죽을 길인 거죠. 그러니 옛날 길, 죽을 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 새 길, 살 길이 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 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으로 가장 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반복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 거예요. 자, 500년 동안 고라의 자손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쪽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이 옛날 길, 죽을 길이 순탄치 않아. 순탄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여기서 사는 방법도 배웠고, 어떻게 하면은 끼어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하는지, 어떻게 하면 대충 뭐 누릴 거 누리면서 사는지 알아. 그런데 고라의 자손은 이쪽 들어갈 길이 없어. 이쪽 들어갈 길이 없어.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 표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쪽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냐?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기도이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할렐루야. 이제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 알겠어요. 내 친구들은 지금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들 이제 70이 가까이 되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저 친구들 중에 한 사람처럼 살았을 텐데, 그러나 나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나는 30년 전에 볼리비아 갔고, 볼리비아 가면서 친구도, 세상도, 그 전에 생각했던 모든 꿈들도 다 좌절됐어요. 선교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희귀해요. 정말 희귀해요. 선교사가 교회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제가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이제는 정말 이상하지도 않아. 그래서 찾은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마음을 쉴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의 시를 보니까 그랬구나. 그 길을 이미 먼저 가고 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이었구나.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었구나. 다윗 부모가 버렸죠. 형들이 안 끼워주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새로 만든. 7까지 딱 짜여진 완벽한 숫자예요. 8은 새로운 창조예요. 다시 태어나. 그래서 할례는 언제 받아요? 8일째 받는 거예요. 예? 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8번째 아이로 태어났어요. 내가 볼 때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쓸만한데 형들이 안 끼워줘. 부모가 버렸어.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만큼도 초대를 받지 못한 아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죠. 할렐루야. 보니까 새로운 길, 살 길로 간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내가 뭘 그렇게 특별히 잘못했어요? 내가 어디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러세요? 있으면 미운 털 뽑아주세요. 왜 나만 그래요? 그런데 미운 털이 아니라 그게 이쁜 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100년 넘기가 어려워요. 뭐 100년 넘은 저 연세대 교수 한 분 계세요. 철학과 교수 하셨던 분. 근데 요즘은 잘 안 나타나대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끔 나와서 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는 정말 귀한 일이고, 100년 넘기가 좀, 100년 안팎, 좋게 100년 안팎.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면, 우리 인생이 끝이면, 우리는 100년짜리죠. 그죠? 자, 다시 더 정확하게, 더 깊숙이. 상근이는 누가 진짜 상근일까요? 네가 진짜 상근이지 뭘 그걸 따지고 그래. 상근이는 2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3개의 상근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육이에요. 하나는 내 혼이에요. 하나는 내 영입니다. 우리 이거는 다 공유하죠. 그죠? 네. 그러면 진짜 상근이는 누구여야 하겠어요? 내 영이 진짜 상근이에요. 그러면 내 영이 큰 형님이고, 내 육은 상근이는 영 상근이가 형님이고, 상근이는 막내 동생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세상을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그럼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있나요? 다윗이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으로 살아, 영이 항상 큰 형님이었어요. 육은 형님이 가자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가 뭐도 맞는데, 그런데 영이 형님이 가자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시는 거 봤죠? 그게 바로 영의 소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널 원망하면 어떡할 건데, 거기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셔. 그냥 그 생각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 그게 영의 생각이라면 육이 따라가는 거 하기 싫지. 아이고, 복음 전하는 거 쉬웁니까? 저도 서울의 곳곳 공원마다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해봤어요. 옛날 사형이 인기 있을 때 있었잖아요. 복음 제시 해봤어요. 진짜 힘들죠. 뉴욕에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복음 전했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내 영이 형님이면 따르는 거죠. 따르고 난 다음에 결과는 기쁨이죠. 만족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열매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누가 진짜 상근인가? 상근이는 보는 대로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70이 다 돼가는 이 육이 상근이인 거 맞지만, 진짜 상근이는 눈에 안 보이는 내 영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이제 나와요. 이 말씀 전체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오늘 어디까지 주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5절, 내 영혼아. 자, 내 영혼아.
자, 내 영혼아. 분명히 이게 내 영혼아 부를 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여기서는 완전히 유예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낙심해? 너 왜 그러는데? 지금 자기 영혼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자기 영혼을 보면서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네가 받으면, 앞에 내 영혼아 하던 그 친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찬송할 수 있겠다. 지금은 그런데 이 영과 육이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어서 이걸 아무리 잘든 칼로도 이걸 자를 수가 없어요. 영과 육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데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1000번이라도 찾아내고 싶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육의 문제가 영의 문제 같고, 영의 문제가 육의 문제 같은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여기에.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고통스럽게 외치던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에요. 붙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는 것은 이것이네. 이게 뭐야?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 원하는 대로.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승리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자, 로마서 8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에 있습니다. 이 영은 언제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의 요구를 이루는 삶, 어떻게 하면 영의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에 대해 하는 우리의 고민을 제일 걱정하며 했던 분이 고라의 자손이 남긴 이 말씀입니다. 11절에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보이려 찬송하리로다. 자, 하루에 몇 번이라도 좋아요.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좀 뒤로 한 두 발자국 이렇게 가셔서 내 영혼아 너 지금 왜 걱정하고 있어? 왜 불안해해?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야 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정리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요? 그 어디나.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해도 내 영혼아 너 낙심할 거 없어.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그렇게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찬송하는 시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나왔고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삶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날 뭐 강물을 건너가서 뛰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내 영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죽은 애국 군대를 위해서 슬퍼하신 내용이 한마디라도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다 고기의 밥이 됐거나 어떻게 돼서 거름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시죠. 어떻게? 바로에게 10번 기회를 주자. 10번. 그 전에 10번 하시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세요. 그러나 10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 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인정하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새로운 길 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끝내 말 안 듣잖아요. 끝내. 그러면 바로만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훨씬 많지 않을까요? 예수님 시대 모세부터 1500년 동안 율법을 지킨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의 소굴이 됐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네, 아무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척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없으면 세상에 많은 기름 가지고 와서 문 열어달라고 말했던 다섯 처녀처럼 나 너희를 몰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7장,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랬는데 모른다고요?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이쪽은 불법. 이쪽은 불법. 옛날 길, 죽을 길. 이쪽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내 육을 위해서 내 영이 좀 내 육에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실제로 삶을 그런 사람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닌가요? 건강이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뭐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꼭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꼭 그럴 때만 하나님 찾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영이 큰 형님, 그리고 우리 육은 막내
막내 동생이 돼서 영이 주도적으로 사는 삶, 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삶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 그때는 언제냐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충만하게 강림했을 때,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들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일을 말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이리는 누구고 어린 양은 누구냐? 처음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 주실 때는 내가 일이었구나. 내 안에 이게 이렇게 예쁘고 깨끗하고 저기에 착한 사람에게 내가 일이었구나. 얼마나 회개인지 몰라. 진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얘기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네? 그것도 맞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리가 내 육체이고 어린 양이 내 영이었으면, 네? 어린 양이 내 영이고 이리가 내 육체라면, 육체의 소욕이라면, 육체의 원함이라면, 육체의 꿈이라면 그 말은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영을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리가 내 육체라면, 그러나 그 육체와 내 유일이와 양이, 어린 양이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둘 다 어느 한쪽을 택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니야, 부정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손을 끊어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아닐 수는 없어. 그러나 육체보다 내 영이 형님이 돼서 잘 사는 거예요. 영을 막 구박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 42편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고라의 자손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자기 친구들이요? 물론 친구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아이고 네가 꼴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했겠죠. 그러나 그 친구보다 더 가까이 있는 친구가 누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이 말하는 거죠. 야, 이런 삶을 사는데도 네가 하나님 있다 그러냐? 이런 삶을 사는데도 네가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육이 수시로 밤이건 낮이건 쉴 때건 일할 때건 수시로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너무 슬픈 거죠. 하나님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냐? 근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보면, 제가 꽃을 좋아해서 봉숭아 나무를 늘 키웠었어요. 어렸을 때도. 시들었어. 이렇게 쭉 늘어졌어. 봉숭아, 특별히 봉숭아 나무를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물을 줘요. 이게 몇 분도 안 지나서 활철 컸어요. 하나님만 바라면,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는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내 몸을 채우는 거예요.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나와요? 찬성으로 나와요. 내 몸은, 내 육은 어찌됐건 간에
내 지금 현실은 어찌되건 간에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자,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시를 썼는지 아세요? 시편 57편. 오늘 뭐 특별한 약속들 없으시죠? 네. 그냥 지금 가세요. 그러면 초탕 끝이에요. 57편. 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이. 지금도 관광지에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들어가 본대요. 한 400명,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굴이 이렇게 넓대요. 네? 거기 들어가 있을 때. 거기 다윗이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아이, 그게 있는데 어디. 나중에 네? 사무엘 상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좀 가다가. 자, 찾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으로 갑시다. 사무엘상. (18장) (19장) (22장)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빚쟁이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그리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우리 지금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좀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자, 이제 다시 시편 57편.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그러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거기 400명이 더 있어요. 다윗 외에 400명이 더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다 빚쟁이들, 화난당한 사람들,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거기 모였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나의 장인 어른 사울 왕 뿐만 아니라 그 무리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들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찬양이 나옵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요? 아들람굴이에요. 다 불쌍한 친구들, 문제 많은 친구들, 고라의 자손 같은 사람들이 모인 거기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파여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후렴입니다. 찬양입니다. 주는 하늘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눅눅하고 습기가 많고 어두운 그 불, 사람이 많이 모였다면 더 많은 큰 소리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곳에서 다윗은 그 영을 바라봤던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낙심하니? 내가 왜 불안하냐?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했더니 찬양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아멘.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 아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요,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이 말씀이 여기 왜 필요해요? 왜 여기다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시편 1편으로 빨리 돌아오세요. 뒤로 빨리요. 존말할 때 빨리 오세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빼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차피 그 다음 얘기는 우리하고 상관없어. 상관 있으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제철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마는 거예요. 쓰레기예요. 그러나 마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행사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열형에게 팔렸어요. 열형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을 갈죠. 내일 일을 갈죠. 그래서 아마 치과에 갈 필요 없을 만큼 이가 하나도 없죠. 그죠? 잇몸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정 총무가 됐으면, 이 똑똑한 친구라면 그 중에서 괜찮은 아이 2명만 뽑아가지고, 야, 이쪽 길로 이렇게 바닷길로 가면 한 며칠만 걸으면 우리 아버지가 사는 곳이 있어. 거기 가서 아버지에게 내 사정 좀 얘기해. 내가 억울하게 여기 붙잡혀 왔다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멍청해도 그 정도 머리 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을 했는지, 하는 모든 일이 형통.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이거는 제국에 반대해서 역적 행위를 한 사람, 황제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간수장이에요? 보디발이 간수장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끝이에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요셉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죠? 못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형통, 감옥에서도 형통. 우리 처지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팔린 거 아니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형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먼저 내 영이 형통하고, 영이 형통하면 생각이 깨끗해져요. 죄질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어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깨끗해져. 몸도 깨끗해져. 10년 전 우리 성수가 결혼하기 며칠 전에 제가 스턴트를 3개 끼웠어요.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너무 이상하다고 한번 보자고.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왜 아무 일도 없느냐고. 나 의사들도 희한해, 그죠? 이게 보려고 컴퓨터에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보면서 깨끗한데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제가 당뇨가 30년입니다. 이 정도면 당뇨 중에 왕고참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해. 나도 몰라. 나도 왜 내가 건강한지 몰라. 에? 나도 내가 왜 건강한지 몰라. 근데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 회복되고 혼이 행복되면 육체도 회복된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자랑이 될까봐 말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내 집 없지만 내 집처럼 살고, 내 차 아니지만 내 차처럼 살고. 도대체 이게 뭐야 대체? 왜 이런 삶이 내게 주어졌을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 한개 나올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거기 방에 좀 그 선교센터 뭐 교회에서 방 준다는데 전화를 몇 번 해가지고 또 뭐 어딜 해가지고서는 준 다음에는 거기 갔다가 뭐 여기는 한 달 이상 못 살아요. 그러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제는 뭐 내 집이 아닌데 내 집처럼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에 내가 농사 짓지 않는 과일을 먹으며 거기 사는 거예요. 왜? 영이 회복되면 영이 이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영이 그렇게 빈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빈궁하게 살았을까요? 롤스로이스를 한 10대쯤 끌고 살 수도 있었지만 2대만 썼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하나는 자기 와이프. 그죠? 아니 100대를 못 쓰겠어 이 사람이? 애국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를 구원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내일 바로가 되지 못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눈치를 보고 알았어요. 그럼 그날 바로는 가는 거죠.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요셉한테 있었지만 80년 총리하는 동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생각이 깨끗해. 영이 회복되니까 혼이 깨끗하고 모든 게 펴.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나라도 빼앗기고 가족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대처할 수 있는 총리가 없어. 제국이 망해도 다니엘, 황제가 바뀌어도 다니엘.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능합니까? 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입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삶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가 볼리비아에서 우리 집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50살이에요. 이혼하셨어요. 서울대 무슨 뭘 나왔대요. 똑똑해. 아주 말하는 거 보면 똑똑 부러져.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아들하고 통화를 마침
전화가 와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것을 한참 동안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 듣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친해요. 근데 그것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산타크루스에 한국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요. 근데 그분이 책임자로 오시겠대요. 왜? 이게 내 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그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가 안 나와. 교회가 안 나와. 옛날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해. 손해볼까봐. 온대, 오겠대요. 자, 이게 이렇게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윗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눈이라도 뺏어 주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라면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잖아요. 바울일까요? 바울이 똑똑했을까요? 바울 안에 하나님이 성숙한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함까지 바울이 그 안에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많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왜 나만 이런 일이 많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길, 살 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일 또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미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십자가도 지났어요. 이제 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송한 게 한 번 더 돌아가 주셔야 되겠는데 이게 도대체 확신이 안 서요. 꼭 그러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만나는데 더 관심 있어. 하나님 만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떡, 촛불,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떡이 누구예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은 떡장입니다. 근데 앞에 조금 500예가 나오고 그 다음 전체는 생명의 떡 얘기입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앞에 500예에 대해서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이건 별로라. 그 뒤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그 뒤를 보세요. 말씀이 육신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뵙고 싶으면 말씀을 요세요. 그냥 몇 장을 읽었다고 실적 세우지 말고 묵상하세요. 묵상 머물러서 묵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소고기를 먹으라 했을까요? 소가 풀을 막 정신을 뜯어먹고서는 누워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되새김하잖아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먹는 거예요. 나도 몇 장을 읽으면 되는 줄 알았어. 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식구가요, 내 식구가 이거 다 읽는데 23일 걸립니다. TV 다 없애고 하나도 남는 거 없어. 다 소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한절 가지고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고 이번에 여기 오라는 말씀을 듣고서 42장을 아마 100번들이 뭐예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깊이 있는 하나님.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아?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어? 내일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야. 저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길, 살 길,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